여러분, 하나님의 때는요 아무도 모르죠. 왜냐하면 하나님만 아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사람의 뜻과 사람의 때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필요가 있죠. 여러분, 한국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성질이 급한 걸로 알려져 있죠. 인정하십니까? 저는 한국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네, 여러분, 한국 사람이 절대로 기다릴 수 없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세 가지를 한번 추려봤어요. 첫 번째는 사발면. 누가 그랬어. 여러분, 사발면의 그 표기는 뭐다 썼는지 아시죠? 뜨거운 물을 붓고 몇 분? 3분 기다렸다가 드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새 사발면에 대해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면발은 익히면서 먹는 거라고. 무슨 말이냐면은 3분 기다리지 말고 물 넣고 기다리다가 뚜껑 열고 그냥 먹으라고. 안 익었으면 그냥 먹으라고. 왜? 기다리기 싫어서. 사발면, 우리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사발면을 절대로 3분 전에 뚜껑 열고 먹는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왜 그렇게 먹죠? 그게 더 맛있어서? 왜 더 맛있지? 일찍 먹는 사발면이 더 맛있으니까. 네. 자, 두 번째 기다릴 수 없는 것, 엘리베이터. 제가 저희 집 아파트에 그런 사인이 있었어요. 다치는 분이 고장나 있다고 사인이 붙여져 있거든요. 근데 친절하게도 베트남어, 영어, 그리고 한국말로 써져 있었습니다. 고장 누르지 마세요. 분명히 옆에 보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분이 계속 누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한국 분이세요. 왜냐하면은 저희 집 아래층에 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데, 뭐야, 계속 누르세요. 왜 그럴까요? 그 잠깐을 기다리지 못해서 누르게 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여성분들 잘 들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기다릴 수 없는 게 뭐냐면은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하시는 분인데, 다이어트 효과를 굉장히 빨리 기다리시는 분이 계세요. 하루 운동하고 왜 살이 안 빠지지? 하루 운동하고 왜 살이 안 빠지지? 나 오늘 야식 안 먹었는데. 하루 운동하고 하루 다이어트하고 살이 한 5kg, 10kg 빠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쵸? 저도 참고로 일주일 동안 콜라를 끊고 뱃살이 빠지나 지켜봤는데 안 빠지더라고요. 몸무게는 빠지는데. 네, 여러분, 제가 휴가를 갔다 오는 동안 살이 더 쪄서 왔으면 참고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인내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요, 경쟁과 결과의 사회예요. 그렇죠? 인내와 기다리기 힘든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가장 빠른 시기에 더 확실하고 더 잘,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그런 고정관념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성공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보다도 우리는 더 빨리 성공해야 되고, 누구 더 빨리 먹어야 되고, 또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때, 비록 사발면이 3분에 써져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때 누구보다 더 빨리 먹어야 되고, 더 빨리 성공해야 되고, 더 빨리 해내야 되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성공하지 못하면은 실패다. 남들보다 더 빠르지 못하면은 우리는 실패다. 우리는 그들보다 이겨야 되고, 또 그들보다 이겨서 1등이 된다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때는요, 하나님의 방식은 이런 세상의 방식과 때에 굉장히 다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방식과 때는 우리가 다르고 있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르고, 또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굉장히 다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모세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삶을 보게 되면요, 모세의 삶은 절대로 우리가 봤을 때 저 삶은 실패한 삶이다. 저 속도와 저 방식은 절대로 이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방식과 때의 속도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봤듯이 모세는요, 절대로 실패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어떤 자세로 이 삶의 임해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이죠. 모세의 삶과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면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을 읽었는데, 사실 모세의 삶을 보기 위해서는요, 히브리서 말씀보다는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을 더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은 그럼 모세의 믿음에서 나오고 있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나와 있죠. 이것은 모세의 믿음에 대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삶에 대해서 모세가 이러한 믿음을 얻기까지 모세의 삶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출애굽기 2장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장에서는요 모세의 삶의 여러 단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바로 출생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출생을 다 알고 계시죠? 모세는 누구를 통해서 태어났죠? 바로의 공주인가요? 모세는 어느 민족의 사람이죠? 이스라엘 민족, 특히 히브리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출생했을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에 살고 있었죠? 예루살렘인가요? 사마리아인가요? 어디죠? 애굽 땅이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었냐면은 요셉의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애굽으로 넘어와서 이제 그 땅에 자리 잡고 살아가다 보니까 번창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제 번창하게 됩니다. 번창한다는 것은 사람의 인구가 많았다는 뜻하죠. 그런데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애굽 사람들보다 더 많아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이제 두려워하게 돼요. 저들이 언젠가는 우리보다 많아져서 힘이 세져서 우리 땅을 뺏어갈 거다. 그래서 그들이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핍박했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남자가 태어나면은 그 남자를 어떻게 한다?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해요. 남자들이 사라져야지 이들이 우리보다 약해지기 때문에 애굽 왕 바로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남자애가 태어나면은 그냥 죽이라 그래요. 근데 그 시기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이스라엘이 번창하던 때, 그리고 바로의 명령이 있을 때 모세가 태어나게 돼요. 근데 여러분, 모세의 출생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장 2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딱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요. 근데 이때 잘생겼다는 것은요 우리의 기준에 잘생겼다는 게 아니라 아이를 딱 보고 참 아름답다, 참 귀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냥 딱 봤을 때 우리 목사님 참 잘생겼구나. 뭐야 그 표정. 누구지? 그 정도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이 아이는 정말로 의미 있는 아이다, 굉장히 중요한 아이라, 귀하게 태어난 아이라는 것을 딱 한눈에 보게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아이의 어머니가 모세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3개월 동안 숨겼다 그래요. 여러분, 갓난아이가 태어나면요 누구나 다 알게 되죠. 왜 그렇죠? 아이가 울기 때문에. 근데 모세의 부모는요 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3개월 동안이나 숨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마지막에 나와 있죠. 그를 숨겼지만 결국에는 그게 한계에 다다라서 이제 어떻게 되죠? 모세를 이제 나일강을 흘려보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두 번째 단계, 바로 왕자예요. 왕자. 모세의 부모가, 모세의 어미가 모세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이제 모세를 바구니에 집어넣고 나의 강가로 흘려보냅니다. 근데 그 모세를 발견한 자가 누구죠? 바로 바로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공주라는 거죠. 여러분, 공주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소율이가 태어났는데 소율이 어머니가 공주야. 그럼 소율이는 뭐가 되죠? 왕자가 돼요.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모세를 발견하고 이 아이는 내가 키워야겠구나 해서 모세를 양자로 이제 입양합니다. 그 결과로 모세는 이제부터 바로 애굽의 왕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히브리인이었어요. 그렇죠? 바로의 명령이 있었고 바로는 히브리인 남자를 모두 다 태어나자마자 죽이라고 명했었는데 모세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다가 바로의 그러니까 바로의 딸로부터 픽업이 돼가지고 이제 그의 아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히브리인에서부터 이제 애굽의 왕자가 돼버린 거죠. 신분 상승이었던 거예요. 신분 상승. 그 다음에 뭐냐면 바로 실수가 일어납니다. 모세가 이제 장성하면서
애굽 땅에 이제 고등 교육을 받게 되고 또 왕자의 삶을 살아가다가 그가 실수를 하나 저지르게 되죠. 여러분, 모세가 어떤 실수 저지르죠? 모세는 그때까지 본인이 히브리였던 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어떤 애굽 사람이 자신의 민족이었던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하죠? 때려 죽여요. 그리고 모세는 주변을 살피고 아무도 못 봤구나 하면서 그 사람을 이제 매장합니다. 모세는 완전 범죄를 꿈꿨는데 어느 날 다른 히브리 사람이 모세가 살인한 걸 목격한 걸 말하게 되죠. 그 모세는 어떻게 하죠, 여러분? 모세는 결국에는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여러분, 모세가 어디로 도망가는지 혹시 아세요?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요.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미디안 땅은 애굽에서 좀 떨어진 땅으로서 바로 광야와 같은 곳이었어요. 모세가 도시에 살다가, 쉽게 모세는 도시에 살다가 굉장히 아주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학교에 다니다가 자기의 실수로 이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아무도 자신을 못 알아보고도 도망치게 돼요. 다시 말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히브리인에서 왕자가 되었는데 이제는 왕자의 신분에서 이제 도망자의 신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모세는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걸 다 비워지게 됩니다. 왕자의 신분에서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고요. 또 자신의 결국엔 능력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전에는 자신이 왕자였지만 모든 걸 다 가졌지만 결국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제 모세는 결국에는 모든 게 다 비워지게 돼요.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언제까지 있는지 혹시 아세요? 몇 살까지? 출애굽기 7장 7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그들은 누구냐면요, 바로 아론과 모세인데요.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모세가 80세까지 미디안 광야에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하게 돼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 있다는 증거죠. 그리고 80세에 이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근데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모세가 무엇을 부르심을 받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도구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기 위해 이제 맡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모세는 이전까지는 자신 중심, 자기 중심, 자기 뜻대로 살았다면은 이제 80세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부터 네가 80살이 됐는데 이제부터 내가 너를 사용할 거다. 근데 어떻게 사용할 거냐면은 내가 너를 바로 앞에 보내어서 바로를 설득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을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 스테이지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태어납니다. 근데 모세가 히브리 사람으로 태어나요.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태어나죠. 그런데 모세가 아주 우연하게 우연하게 나일강에 빠지게 나일강으로 옮겨지게 됐는데 그것에 아주 우연하게 바로의 딸이 모세를 찾게 돼요. 그래서 아주 우연하게 모세는 이제 애굽의 왕자로 성장이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우연하게 자기 민족 히브리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연히 본 히브리 사람이 모세에게 뭐라 그러죠? 너도 우리를 죽일 거냐? 그 모세가 도망을 갑니다. 근데 우연히 도망한 곳이 미디안 광야였어요. 그리고 모세가 80세 때까지 아무도 양떼를 치면서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우연하게는 단어를 강조했는데 정말로 이 모든 게 우연히 일어났을까요? 모세의 마지막 스테이지가 뭐냐면요, 바로 출애굽. 모세가 80세까지 정말로 도망가고 자신의 능력이 없구나 그런 비어진 관계 가운데 그 이후에 모세는 누구를 만나게 되죠?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를 만나게 돼요. 죄를 지었던 그 나라의 왕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모세는 바로를 획득하죠. 10가지 재앙을 보이고 모세는 결국에는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 땅에서 이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게 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정확히 얘기하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히브리인으로 태어났고, 또 바로의 명이 떨어졌고, 또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찾고, 모세가 애굽 땅에서 공교육을 받게 되고, 또 사람은 죽여서 미디안 광야에서 비워주 받게 되는데, 그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 모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은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 가시 떨기에 불을 보린 것을 모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들어보면 모세는 정말로 하나님의 인물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7장 7절에서 모세가 몇 살에 하나님을 부르심받다 나와 있죠? 80살이에요. 80살. 여러분 80살이면 정확히 제 나이의 2배입니다. 2배예요. 2배 좀 안 되네요. 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0살이면요. 아무리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80살이면요. 정말로 아무것도 못하는 나이가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나이에 부르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요. 믿음으로 모세를 시작을 하게 되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잘 알고 있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에서 소개하는 인물들은요. 성경에서 수많은 인물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 가장 믿음이 뛰어난 인물들, 정확히 얘기하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인물들에 대한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모세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믿음으로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모세의 삶 가운데는요. 모세 그 안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자신이 80살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지만 실수를 저지르고 또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았지만 모세의 그 안에는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믿음 바로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말씀이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히브리서에서 모세는요. 세상의 성공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선택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모세의 믿음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했다고 나와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살인을 저질렀을 때 왕자의 신분을 그걸 덮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왕자가 아닌 일반 평민이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정말로 왕자의 삶을 살았다면요. 그걸 쉽게 덮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모세는 도망을 갑니다. 왜? 자신이 왕자가 아니었던 걸 알았기 때문에. 그 히브리서 11장 24절의 말씀처럼 모세는요 그 성공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그 뜻을 따르기를 선택했다고 나와 있다는 거예요. 애굽의 왕자로서 편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난의 여정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대답한지 혹시 아시나요? 하나님이 처음에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저는 혀가 굳어있고 말을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바로에게 전달해서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뭐냐면 하나님, 저는 능력 없는 자예요. 바로 하나님, 저는 무능한 사람입니다라고 거절을 하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고 부르셨을까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전하고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저의 그런 언변의 능력을 보고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저는요 MBTI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I가 나와요. 제가 여러분에게 철학형 A형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사람들 앞에서 쓰잖아요. 저는 울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수줍음이 많고 말하기를 두려워하고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사실 있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저를 보고 목사로 부르셨을까요? 제 능력이 있어서? 저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제가 왜 그 부르심에 응답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부르실 때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순종하는 그 마음을 보고 부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셨을 때는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아주 늦은 나이에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 부르심의 순종의 결과는요, 절대로 모세가 잘나서가 아니라, 모세가 성공의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모세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단 한 가지, 그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사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게 25살 나이가 아니라 50살 때 여러분 부르세요. 그래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께서는 그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으신가요? 힘들어요. 그렇죠? 자, 현실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50살에 그런 의사의 부르심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죠. 명절에 가게 되면은 우리 어르신들이 너는 뭐하고 살고 있냐? 넌 지금까지 뭐하고 있냐? 대학은 가냐? 성공은 했냐? 친구들은 뭐라 그러죠? 야, 그냥 장사나 해. 그냥 알바나 해.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는요, 우리는 지금 당장 성공을 해야 돼요. 지금 당장 이뤄야 되고, 설사 그것이 편법일지라도 어떻게든 성공을 해라는 게 바로 세상의 방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이 아니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단순히 우리가 성공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장 바라시는 모습은요, 순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대로 행하는 게 바로 순종이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때와 방식을 기다리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럼 순종하는 자는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왜? 순종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순종하는 게 굉장히 쉽나요? 아니면 어려울까요? 순종이 쉬우면 참 좋겠죠. 왜냐하면 누구 다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순종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순종의 걸림돌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큰 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기다리지 못함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것을 이루기 때는요, 나의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순간에 성공하길 원해요. 그때가 지금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80살 때일지라도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 내가 준비가 됐다는 순간에, 아니면은 내가 지금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걸 다짐한 순간에 우리는 성공을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으면, 인내란 참을성이 아니라 준비성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인내할 때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때까지 준비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때가 올 때까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 순종을 명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 사람은 순종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는 매 순간에, 범사에,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항상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준비를. 여러분 모세는요 80세까지 그 광야에 있었으면서 자신을 비워내는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세가 만약에 그 80세까지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아이고
내가 애굽 땅에 돌아가면 왕자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 살아갔으면 과연 모세가 하나님한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하지만 그 안에 비워짐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그때까지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 지금 12살인데요. 저 13살인데요. 네,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돼요, 여러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구해야겠죠. 여러분, 인내는요, 훈련이에요. 우리가 작은 것에부터 인내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큰 것도 인내할 수 없게 됩니다. 작은 뜻을 순종하지 못하면 큰 걸 순종하지 없게 되고요. 우리가 작은 믿음조차 얻게 되면요, 큰 믿음은 바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지금부터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 삶 가운데 학교에서, 집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그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삶 가운데 순종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게 돼요. 지금 이 예배의 순간부터 집중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 나중에 커서 청년부가 되거나 난 장년이 돼서도 그 삶 가운데 예배가 있을 수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예배의 자세를 준비하셔야 되고요. 지금부터 인내할 수 있는 그런 훈련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순종의 자세가 준비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걸림돌 바로 인내. 두 번째 걸림돌은 무엇일까요? 모세 삶 가운데 본 것은요 바로 능력입니다. 능력. 우리는 보통 능력에 대해 평가를 할 때 스스로 평가를 하게 되죠. 나는 이만큼 할 수 있어. 나는 너보다 공부를 더 잘해. 난 너보다 더 잘났어. 운동하게 되더라도 난 너보다 축구 더 잘해. 그럼 그 평가는 누가 하게 되죠? 내가 하게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잘남과 못남은요 그 결과의 기준은 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는요 그 능력의 평가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는요 내 능력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전도의 능력이 없는데요. 여러분 저희 중고등부가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단기 선교를 가게 돼요. 그곳에서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만날지 모르게 되죠. 근데 그곳에서 분명히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수도 있게 돼요. 아니면 우리의 삶 가운데 방학했으니까 이제 친구들 만나면서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 만나면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이런 핑계 대게 되죠. 저는 전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전 전도의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전 전도의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일에 필요한 능력을 주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되는 건 단 한 가지, 무엇이다? 순종. 내 능력 때문에, 내 부족한 능력 때문에 내가 순종을 못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힘으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진정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가장 잘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그것이 찬양팀이건 예배 인도건 아니면 전도건 아니면 누군가를 교회를 데려오려는 그런 시도건, 여러분 자신의 능력을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최선을 다하면서 인내하기. 여러분 모세는 80살에 성공했죠.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분 누군지 아시죠?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인물이에요. 그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저 사람의 이름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저 사람 이름은 할랜드 샌더스라는 인물이에요. 할랜드 샌더스. 여러분 저 인물이
혹시 몇 살에 저 프랜차이즈 창업한 지 혹시 아세요? 몇 살인지 아세요?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창업하게 되면요, 아주 이른 나이에 창업하게 되죠. 근데 이분은요 65살에 프랜차이즈 창업했습니다. 그것도 프랜차이즈 시작한 게 아니라 자신의 레시피로 가게를 처음 연 게 65살 때였어요. 이 사람의 삶은 성공했을까요? 실패인가요? 세상의 기준은 실패죠. 65살까지 아무것도 못 이뤄냈으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요 언젠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행하게 되는 거, 부르심 거창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부르심은 정말로 간단하게 누군가를 교회로 이끄는 것도 부르심의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 일이 우리에게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까지 뭘 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인내와 순종을 준비해야 된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모세는 80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분은 65세예요.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몇 살일지 모릅니다. 내일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모레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정말로 5분 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아직 어린 나이라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 준비하시길 바라요. 말씀, 기도, 예배, 이런 기본적이지만 아주 작은 것들,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우리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충분한 일들. 여러분, 방학 시작했죠? 자유시간에 뭐 하실 거예요? 잘 거예요? 자도 돼요. 여러분, 놀아도 돼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 이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래요. 나는 지금 과연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는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는지, 나는 과연 믿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가장 기본적인 것에 충실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준비되고 또 훈련되는 우리 중고등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은 나이에요. 정말로 얘기하자면 지금부터 훈련 받으시고요,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